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별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있으면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주일이고요. 예수님 태어난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이 어원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 라틴어인데요. 크라이스트와 마스, 예배 혹은 미사를 뜻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그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참 좋고 기쁜 날인데 이 의미가 좀 많이 희석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인데 이 날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날로 변질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혹은 고요한 밤, 놀라운 밤을 우리 성가대에서 참 아름답게 찬양해 줬지만 여러분 고요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시끌벅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해집니다. 정말 연말 연시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쁜 일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크리스마스 의미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날, 그분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합을 열어서 경배하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일진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새기고, 또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 뵙고 예배드렸던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존 데이빗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두 종류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도 하잖아요. 그 엑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호이기도 하지만 수학에서 미지수를 나타내는 그런 또 부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Something may happen in Christmas. 이 크리스마스 날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날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가 두 종류의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하나는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또 하나는 어떤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엑스마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부류의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아기 탄생, 예수님의 그 탄생 때문에 분주하고 또 소동을 일으켰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들은 동방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 이스라엘 땅까지 이 별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별의 지시대로, 그 별이 이끄는 대로 끌려서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왕이 태어날 만한 장소, 곧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메시아가 없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길을 잃었지만 또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 한적한 곳에, 이 변방에 아주 허름하고 초라한 마구간에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말 구유 위에 누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드렸다. 이것이 오리지널 크리스마스, 원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땅,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의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의 2,000km 가까이 되는, 마일리지로 환산하면 1,200마일. 여기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갈 만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도보로 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하더라도 30일은 좋게 걸릴 만한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들은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아마도 황금, 유황, 몰약, 이런 값진 예물을 싣고 갔기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고, 또 오랜 여행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적신호도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의 움직임대로 길을 따라갑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손해나 위험도 감수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멀리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교회가 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끔 불편하다고, 차가 막혀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도 교회가 멀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다. 여러분,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다라는. 마음이 멀리 살아도 늘 교회에 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어떤 희생과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건너야 되고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그 먼 하이웨이를 달려야 하는데, 여러분 톨비가 요즘에 얼마나 비싸고, 또 맨하탄을 거쳐 올리면 통행세까지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 의지로 혹은 뭔가 계획성 있게 능동적으로 여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끌려온 거예요.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2000km라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된 거고, 가다 보니까 별이 머무는 그곳을 발견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끌려서, 속된 말로 뭔가 씌어서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별, 크고 이상한 별이 밤하늘에 비쳐서 그 별들을 관측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이 별이 보통 별과는 다른 특별한 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쩌면 이 별이 세계사를 움직이고 그리고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메시아의 별,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구원자의 별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유대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왕이 없어요. 거기에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예배하러 왔다고. 그들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구주로 태어난 아기 예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거의 한 달이라는 그 여행 기간을 감수하고서도, 그 모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그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방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자꾸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던 이방인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 여러분 아시는 존 칼빈, 이 존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존 칼빈의 5대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무슨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성령께서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예비하신 그 예배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의가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동적으로 여기까지 끌려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부류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 말고 소동하는 사람들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소동했습니까? 헤롯 왕이 소동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헤롯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헤롯의 통치 안에 있었던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말 그대로 소동했대요. 크리스마스 때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크리스마스 때 소동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헤롯이 소동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 봐.
여러분, 헤롯 왕에게 또 다른 왕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헤롯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출신 성분 자체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가 어떻게 야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가이사 황제의 환심을 사서 왕자를 얻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보니까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유능하구나. 아, 실력이 있구나. 아, 괜찮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아, 헤롯도 왕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소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명을 내리잖아요. 2살 아래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학살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는 또 다른 왕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도 헤롯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길 원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헤롯 왕처럼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크리스마스 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래요? 죽이고, 또 제일 먼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강탈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단 마귀, 그 괴계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날, 지금 세상의 모든 즐거움, 쾌락 다 동원하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산타크루스를 등장시키고 성탄 트리를 등장시키고 주고받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날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날인데 이 날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지나가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영어의 범퍼 스티커 차에도 붙여 있는 것처럼 Keep Christ in Christmas. 꼭 크리스마스 때 그리스도를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마스 날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며 맛있는 거 먹고 또 마시고 즐길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선물, 예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허탈감, 상실감에 젖어서 크리스마스를 의미 없게 보내게 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 희망찬 새해를
소망 없이 맞이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이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날, 이 크리스마스를 망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날이 예배가 목적이 아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날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그렇다 치고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 소동했을까요? 그들은 불안해서 소동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이 갑자기 4년 후에 공화당 정권의 대통령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까? 나에게 무슨 손해가 올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나라, 정치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도 튼튼한 미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든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디에 살든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날까지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늘 불안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헤롯과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복음송 가사가 있어요. 정말 예배자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면 기쁘고 감사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떠오른 이 찬양 가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충만이란 복음송 가사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오직 예수로 충만한 인생. 그 인생은 후렴구에 이렇게 또 고백하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도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만족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다 포기했어요. 부귀영화, 미래의 확실한 보장, 점성술가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오직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그 감사를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가는 길은 예수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했대요? 매우 크고 매우 기뻐하며 기뻐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슬픈 일도 만나지만 기쁜 일도 만나는데 그 기쁜 일은 잠시 순간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기쁨,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을 정도로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친히 만나 뵙고 주님의 음성을 친히 내가 귀로 듣고 그분의 영광을 친히 목도할 때, 그때 그 기쁨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크고 이상한 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다가 잠시 길을 잃었어요. 왜 잃었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비록 소동하는 서기관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율법학자들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 시즌만은 이제 앞으로 일주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이 일주일 동안만은 길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밝혀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등상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망각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엑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저 크리스마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을 채워주는 그런 단순한 날, 그게 사단 마귀가 원하는 날이고 그게 예수를 죽이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예물이 무엇일까? 내가 아기 예수께 드릴 그 선물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는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많은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어린 전도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선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화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도 이렇게 선물을 전달했는데, 어느 해인가 제가 딱 선물을 열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선물인 거예요. 넥타이인데 오래전에 우리 사모가 어느 장로님한테 선물해 준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딱 받아보고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먼저는 제 책임이죠. 정말 저분한테 필요한 선물이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돌고 돈 거예요. 여러분, 선물할 때 꼭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꼭 필요한, 이 값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선물. 지금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생각해 보세요. 황금이라 그랬어요. 유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몰약.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상징하는 그런 선물들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니 만왕의 왕으로 오신 변치 않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께 변치 않는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유황,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중보자 예수. 유황은 향기를 두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 그리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죽은 시체에다가 썩지 말라고, 부패되지 말라고 놓는 그 약이 모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그분께 정말 값진, 소중한, 꼭 그분이 필요한 그런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